여러분, 이건 과연 신의 개입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믿음이 만들어낸 현상일까요? 오늘은 비비 워필드의 저서 거짓 기적 제3장을 통해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로마 카톨릭의 기적 주장에 대한 그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마음속으로 어떻게 답하느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워필드 분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워필드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먼저 그가 본 가톨릭의 핵심 주장부터 시작해서 그 기적의 중심에 있다는 성유물의 역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케이스인 루르드의 치유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제시하는 기적 검증법과 이 모든 논쟁의 근원에 있는 전제의 문제까지, 이런 순서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워필드는 이 모든 논쟁의 출발점이 딱 하나라고 봤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리에겐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필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한테 이 기적이란 건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교회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살아 숨쉬는 증거인 셈이에요. 보세요. 우리에겐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신성한 권위가 지금도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워필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들의 품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현신은 로마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교회는 말하자면 개신교와 자신들이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기적 이야기가 그냥 신비로운 전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카톨릭 교회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고, 우리는 다른 교파와는 다르다고 말하는 핵심적인 신앙 무기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계속되는 기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 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워필드는 그 한가운데에 아주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성유물이죠. 워필드는 이 성유물 숭배를 그냥 오래된 전통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이걸 로마 교회의 기적, 삶의 바로 그 중심에 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갖 기적 이야기들이 바로 이 성유물이라는 엔진에서부터 뿜어져 나온다고 본 거죠. 워필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관행의 뿌리를 파고들어요. 그가 보기에 성유물 숭배는 어떤 특정한 물건에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교도적인 세계관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성인의 뼈 조각 같은 어떤 물질의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바로 이 믿음 자체가 카톨릭의 기적 세계관을 떠받치는 기둥이고, 루르드 같은 곳으로 순례를 떠나는 건 이 믿음이 가장 크게 폭발하는 현장이라고 분석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두 개의 세계관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워필드가 분석한 대로라면 한쪽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 기적인가? 하고 먼저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쪽 세상에서는 이건 어떤 자연 법칙에 따른 걸까? 하고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이 출발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결론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분석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워필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유명한 케이스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루르드의 치유죠. 여러분, 루르드는 그냥 유명한 성지가 아니에요. 여긴 현대 가톨릭 기적 주장의 심장부,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필드는 바로 이곳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자신의 비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죠. 워필드는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벤슨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아주 생생해요. 분위기가 어땠냐면 기적을 바라는 열망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벤슨은 이렇게까지 간절한데도 기적이 안 일어나네? 만약 이게 그냥 심리적인 암시 효과였다면 지금쯤은 뭔가 터져도 터졌어야지 라고 말해요. 즉, 이건 암시가 아니라는 증거로 본 거예요. 그런데 워필드는 바로 그 지점을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벤슨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집단적인 기대감과 심리적 암시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누군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외치는 순간 그 억눌렸던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너도 나도 치유를 경험하는 현상. 이게 바로 심리적인 요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워필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아니, 성모 마리아가 기적을 행할 거면 왜 그냥 발에 상처만 낫게 하고 흉측한 흉터는 남겨뒀을까? 이왕이면 아예 새 발을 만들어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이 질문 굉장히 날카롭죠? 이건 바로 그 치유가 불완전하다는 걸 꼬집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전능한 신의 완벽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던지는 거죠. 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워필드는 병이 나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 현상, 그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가 진짜 묻고 싶은 건 그 원인이에요. 그게 정말 초자연적인 신의 개입이었냐,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자연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었냐, 이걸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루르드 사례를 분석하고 나서 워필드는 이제 모든 기적에 적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궁극적인 필터를 하나 제시합니다. 워필드의 핵심 원칙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기적이 교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올바른 교리가 그 사건이 진짜 기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와 어긋난다면 그게 아무리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이라도 진짜 기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워필드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에드워터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게 정말 강력해요. 부패한 교리는 거짓된 기적을 파괴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기적이 이 성인의 유물을 숭배해라 또는 이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어라 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쳐요. 그럼 워필드의 관점에서는 그건 성경의 핵심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은 시작부터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 교리가 기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결하는 최종 재판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워필드는 이 모든 논쟁의 가장 깊은 곳, 그 뿌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결국 기적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바로 전제의 문제입니다. 워필드는 뉴먼의 말을 인용하면서 논리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꼬집어요. 가톨릭 교리를 인정하는 곳에서는 교회적 기적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기적을 보고 교리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죠. 이미 가톨릭 교리를 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건 기적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믿음이 증거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결국 워필드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그 기적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증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는 현장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신학적, 철학적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눈앞에 있는 똑같은 현상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워필드의 날카로운 분석을 함께 따라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워필드의 말처럼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이 믿음과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어떤 기적 주장을 100%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과연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